오늘 본문 11절에 말씀을 듣고 있을 때란 제자들과 청중들이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대화를 듣고 있던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인 비유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문장에서 주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곧장 로마 제국을 전복하고 예루살렘을 통치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12절부터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길을 떠나가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은화 한 므나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위를 내려줄 이에게 밀사를 보내서 그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귀인은 결국 왕위를 받아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돈을 맡겼던 10명의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동안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이 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한 므나로 10므나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충성을 했구나. 앞으로 내가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이 찾아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저는 한 므나로 5므나를 벌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도 5마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다른 종이 주인을 찾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전의 종들과는 달리 그는 장사하라는 주인의 지시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돈을 수건으로 싸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그가 장사를 하지 않고 돈을 싸서 보관하고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오늘 그 종은 주인의 돈을 보관만 했던 그 이유로 주인을 너무 엄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엄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문맥적으로 이해할 때 가혹하고 지독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생각하는 주인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는 분이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리대금업자나 악질적인 땅의 지주처럼 자신은 일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노동한 대가를 착취하는 욕심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속담적인 표현입니다.
열심히 장사를 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그 이익을 주인이 다 가져갈 것이고, 또한 내가 장사를 해서 손해를 본다면 주인은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종은 자신의 주인이 돈에 대해서 가혹하고 또 철저하고 지독한 분위기에 그것이 두려워서 오늘 장사를 할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한 것입니다. 종의 변명을 듣고 있던 주인은 22절에서 그 종을 향해 내 입에서 나온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너는 내가 돈에 대해서 엄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느냐? 너는 나를 돈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고 또 가혹하고 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왜 그 돈을,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은행에 맡겨서 내가 원금에 이자라도 더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주인은 철저하게 따져 물으면서 그의 변명과 핑계가 잘못되었다고 책망했습니다. 종의 변명에 더욱더 화가 나게 된 오늘 주인은 24절에서 악한 종이 가지고 있던 은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종에게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 명령을 들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그 종은 이미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6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6절에서 주인은 사람들을 향해 작은 일에 충성한 종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주인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던 악한 종들은 이전에 받았던 것도 다시 빼앗기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27절은 귀인의 이 왕이 주기를 반대하던 모든 원수들을 오늘 심판하실 것이라며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시간과 때를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스릴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유를 통해 지금이 아니라 아직도 더 많은 과정과 단계가 남아 있으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유 속에 어느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와야 하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 승천과 재림 이후에야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오늘 비유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시간과 오늘 주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시간은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과 때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종종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끌어다가 맞출 수 없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과 그 때를 잘 분별하면서 모든 조급함이나 또는 이 게으름들을 버리고 또 신중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생각의 크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분에 대한 이 생각의 크기와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공자나 석가와 같은 인간 스승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로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로마라는 강대국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이 믿음의 그릇이 너무나 작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 작은 생각 주머니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 승천, 성령의 강림,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새하늘과 새 땅, 구원의 완성 같은 온 우주적인 이 이야기를 담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의 크기로 그분이 누구라고 믿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 어려운 환경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혹시나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믿음이 경직되고 또 작아진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그 최대한의 생각과 그 믿음의 크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당시의 사람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고 로마의 백성들은 심판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천국, 로마 지옥을 외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원과 심판을 나눌 때 이분법적으로 교회 안과 교회 밖, 믿는 자와 불신자,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비유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재림 이후에 진행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주님의 이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림하신 주님은 가장 먼저 당신의 종들을 찾아와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종들은 모두 은화 한 문화를 받았고 그 돈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 장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한 착한 종들은 주인의 칭찬과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던 악한 종들은 이 악한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미 받았던 은화 한 문화마저 빼앗기는 심판을 당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 주인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며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는 우리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베드로후서 4장 17절처럼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오늘 이 모든 비유들도 문화의 비유처럼 마지막 날 교회 안에서 일어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성경의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왜 자신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냐며 주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어떠한 변명과 핑계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모두 안타깝고 어리석은 주인공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그날에 자신들이 당할 심판을 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아무도 어리석게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돈을 수건으로 싸서 보관했던 종도 자신이 심판당할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오늘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이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 방자히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혜로운 자는 오늘 나의 이 말과 행동이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를 미리 예측하고 신중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착한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악한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직분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과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모든 일을 행하면서도 먼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분별하며 성급하지 않게 그러나 게으르지도 않게 신중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크기가 더욱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된 현실 앞에서 경직되고 위축되었던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우리들의 생각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최대한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과 구원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지혜롭게 행동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자들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칭찬과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노이 한인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분별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고 작아지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데 그대로 더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